오늘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 하고 있고요. 13장은 이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입니다. 저 파란색 원이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의 살라미 항구로 가서 내륙을 가로질러서 바보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예수의 아들이죠. 이름 뜻은.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를 전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터키 남부 지역으로 왔더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나 이제 못해 하면서 이제 못해 먹겠어요 하면서 이제 돌아갔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만 이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옆 동네인 이고니온으로 넘어가서 전도하고 그 외에도 루스드라 더베까지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이제 14장의 내용입니다. 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거부하자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또 연결점이 아직은 이제 회당이 더 좋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회당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이유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질문 그게 뭡니까? 한 주 동안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라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증거했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전도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싫어했거든요. 율법을 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상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다 보면 율법을 뭔가 폐하게 하는 율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은 당연히 아예 기록된 것도 아니니까 무시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단지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도 박해하고 그리고 악감을 갖게 된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내부에서 또 뭔가 불만을 제기하고 뭐 이런 이제 겉과 속에서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악감을 어떻게 품게 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악감을 가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악감 같나요? 일단 그렇죠. 이제 서로 이간질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목사님 흉을 본다든가, 뭐 장로들의 흉을 본다든가 이런 어떤 리더들의 흉을 보기도 하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면 또 갈라지는 거고 뭐 다양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유대교의 관계, 그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이단이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유대인과 기독교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단이야, 가짜야, 진짜로 넘어와야 된다니까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뭐 사도들에 대한 뭐 흉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진짜지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로써 시험에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것도요. 넘어가세요. 두 사도가 여긴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1년 반씩, 뭐 3년씩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한 몇 주 정도, 뭐 최소한 3, 4주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대하게 말하니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담대하게 저렇게 반감을 갖든 뭐 회방을 하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들이 말한 이 말씀에 은혜를 이제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도 더해 주시고 은혜도 더해 주셔서 믿는 자가 많아지게 했다.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누구 때문에 전도가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공로가 없다, 수고가 한 게 없다라고 말하기 좀 당연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는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감을 갖게 한 선동이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는 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는 호감을 갖고 있겠죠.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갈라져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유, 사도 바울도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는데 우리가 안 싸우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야. 이렇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위로를 받아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그 악감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관리들, 어떤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두 사도를 모욕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왜? 못 막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 있으면 그냥 막아버리면 끝이죠. 못 막으니까 죽여서라도 막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증거가 되니까 죽여야 되겠다 한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감사하게도 그걸 알고 도망가요. 이거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죽으면 죽어야지 도망가 두 사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어디 오진 안 가서 설교에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견디고 하다가 결국 죽음 당해가지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그 순교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기분이 좀 묘하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복음 증거 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있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왜? 살아남아서 복음 더 증거해야죠. 두려워서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꼭 가서 순교하는 게 능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때 이제 담대하게 순교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고요. 이고니온에서 이제 밑에 있는 루스드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진뱅이죠. 안진뱅이. 안진뱅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할 때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생각나죠. 그 안진뱅이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복음 증거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기다린 것처럼 안진뱅이가 두 사도를 두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증거했겠죠. 그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바울이 주목하여 그걸 듣고 있는 이 사람을 바울이 가만 보니까 신기한데 믿음 있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뭘 보고 믿음 있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글을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이고니온에서 상당 기간 동안 복음 증거했다 했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루스드라에 와서 이 두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보고, 와, 이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고 그걸 의지해서 선포한 것이죠.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3,000명, 5,000명. 예. 그런데 이상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안 넘어가니까. 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루가오니아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거기 이제 전통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안진뱅이를 그냥 말 한마디로 고쳐버렸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신이 오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신들이 오셨다. 근데 어떤 신이 온 겁니까? 예, 보니까요, 제우스가 왔고 헤르메스가 왔다는 거예요. 제우스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나바를, 헤르메스는 바울을 의미합니다. 제우스는요, 신들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헤르메스는 어떤 신인지 혹시 아십니까? 헤르메스는요, 어떤 신이냐면 하나님의 천사 중에 가브리엘 같은 역할을 맡은 거예요. 전령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우스와 제우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신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판단했냐면 바나바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내 얘기하니까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 바나바는 왕이니까 말 안 하고 제우스고, 네, 바울이 얘기하니까 저 사람 헤르메스가 온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뜨쯔와 스멘가 이렇게 허멘가 이렇게 이름을 했었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이름이 좀 다르죠. 그래, 이제 신들이니까, 그럼 신이 이 땅에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 안 넘어가네요, 오늘 계속. 아, 제우스 신당이 있는데 원래 그 지역에 제사장이 온 거예요.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현현을 했는데 아련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죠. 이 양반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머무는 집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봐달라 이거죠. 두 사도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진 거지. 와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믿겠습니다. 이래 정상인데 전혀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옷을 찢습니다.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관습인데 슬픔이나 반대나 분노, 거부, 경고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뜻일까요? 분노겠죠, 분노. 슬픔도 약간 있을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모르는구나 하면서 슬펐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이고, 또 자기는 아니다라는 건 거부의 표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한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다른 거 없다.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방식,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는데 뭡니까? 이런 우상 섬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제사 지내지 말고 이런 이상한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가? 복 받으시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주 전통적인 어떤 뭐 기복 신앙이라든가 이런 거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몰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미 비를 내리시며 곡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통해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만족하게 하고 계신다. 제우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헤르메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마디 했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요? 우리 이렇게 나가서 이 두 마디만 하면은 전도 막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말려서 제사들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시지는요,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마라 하고 이제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전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는 뭐 복음 전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안 나오네요. 예. 아마 이렇게 했겠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라. 아마 이렇게 기록돼야 정사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거죠. 왜 왔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이라는 거죠. 이거 너 속지 마라. 뭐 이렇게 사기를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칩니다.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도망가지 못했어요. 몰랐던지 알았던지 간에.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이제 버립니다. 시신을 이제 처리하는 장소에 갔다 친 거죠.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돌로 뭐 살짝 긁힌 겁니까? 이 정도로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심하게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돌 한두 대 맞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죽을 수밖에 없어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안 맞았습니다. 바나바는 안 맞았어요. 보시면 하여튼 제우스잖아요. 바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보기에는 죽었네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일하는 그 시신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찾으러 온 겁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왔겠죠. 근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났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 돌에 한 대 맞아도요, 며칠은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뇌진탕도 있고요. 안 돼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며칠 동안 그러면 간병을 한 거냐? 아니에요. 이튿날이잖아요. 바로 갔잖아요. 멀쩡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사도 바울에게요, 거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돌에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시신이 된 것처럼 되니까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죽었어라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멀쩡할 수가 없고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바나바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멀쩡했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까요? 아니요. 저 같으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아도 안 죽으면 큰일 났네. 더 맞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더베는 이렇게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합니다. 더베에 가서 이제 역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역방향으로 다시 거대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갑니까?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게 이제 접촉이 안 된가 봐요. 거꾸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이게 지금 잠깐 1박 2일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래도 한 몇 주씩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합치면은 몇 달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고 이동했고, 교회를 세웠고 이동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거꾸로 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몇 주 지났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 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건데,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갈 건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핍박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제 교회들마다 돌아보면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거 배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유혹해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 예수님에 대한 거 간단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 붙들고 있으면 뭐 할 거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용기도 주고,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도 주고, 하지만 이 믿음에 머물리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환난을 당할지라도 믿음 버리지 말라. 이거를 이제 뭡니까? 권면하고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더베 이런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 출신이에요. 맞나? 예. 하여튼 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고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지역에 들려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아무튼 이 각 지역에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투표했습니까? 알 수 없죠. 택한 건지 투표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요놈 찍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장로들에게 지금 교회를 위탁한 게 아니에요. 장로들을 택했지만 그들이 믿는 주께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위탁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께 맡긴 겁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목사를 세우면 위임 목사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맡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은 그냥 이제 어떤 청지기의 개념으로 세운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뜻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여, 이 교회를 보살펴달라고.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위탁하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비시디아로 지나가서 밤빌리아, 버가, 여기 항구예요, 항구. 요 돌아가는 그 배 타기 전까지도 복음을 증거했고요. 다시 그래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을 파송한 수리의 안디옥입니다. 여기 설명을 해놨죠.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수리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니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와서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에요. 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간증을 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차 전도여행과 1차 전도여행 사이가 이제 몇 개월의, 수개월의 아니면 수년의 시간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분이 좋겠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넘어가세요, 제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